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계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어떤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이네 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 그런 좋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내 삶에 적용은 안 할 수 있죠. 그냥 좋은 말이구나 라고 해서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는 단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은 마지막으로 좋은 말이네 라는 이것을 넘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라는 그런 단계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더 성장할 것이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더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그것도 한우 꽃갈비살이 있어요. 여러분 한우 드셔보셨나요? 꽃갈비살을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꽃갈비살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맛있는 한우 고기가 있어요. 네, 그 한우 고기를 여러분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이 더 맛있을까요? 어디에? 숯불에. 먹어봤나 봐요. 역시 맛있는 한우를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는 거와, 목사님 저는 그래도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맛있는 그 참나무 숯에 구워 먹는,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그 한우는 다를 것입니다.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아카데미에서 강화도를 놀러 갔어요. 강화도 수목원하고 또 초지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었지? 거기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거기 강화도인지 강화도가 아니고 송모도인가? 어쨌거나 갔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송모동 같아요. 송모동인데 갔는데 거기에 그 펜션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펜션에서 저녁을 각 가정에서 이제 저녁 고기도 준비하고 그 저녁을 거기서 다 이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이제 그 주영이네 식구는 식구네 나름대로, 또 태군네는 태군네,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 우리는 그 찬호가 고기를 많이 구워봤기 때문에 찬호가 숯을 아주 좋은 걸 사갔어요. 아주 좋은 걸 사갔는데 그 숯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사모님은 그 고기 맛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끝마다 성모도 가서 고기를 먹고 싶다, 성모도 가서 먹었던 그 고기를 먹고 싶다, 막 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뭔가 맛을 알았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가 왜 그 한우 고기를, 그 맛있는 고기를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고 먹으러 가느냐? 뭐냐?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좋은 고기를, 그 한우 고기를 그냥 후라이팬에 그냥 질질질질 해서 먹는 거하고 숯불에 구워 먹는 거하고 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는 그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런 값을 치릅니다.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그래요. 뭐 그냥 이해가 안 간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좋은 말이네라고 넘어갈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잠자는 시간도 있고 쉬고 싶은 시간도 있고 또 동료들과 뭐 아는 사람들과 어디 뭐 산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고 또 친척 집에 갈 수도 있고 외갓집에 갈 수 있고 친가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값을 치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그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값을 여러분이 치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그것은 또 차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딱딱한 의자에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 정말 고생스러워요. 더 좋은 의자로 바꿀 수 있지만은 좋은 의자로 바꾸면은 더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이 딱딱한 의자도 앉아서 조르고 은혜가 돼서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제 눈에 띄는데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맛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맛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경청하시고 말씀을 잘 받기를 제가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지난주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새로운 교회로 깨어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환하게 비추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라면 오히려 어둠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너희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칭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더러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너희는 더 밝아져야 한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그 왓트보다도 더 빛난 빛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빛 자체예요. 아멘. 스위치를 켜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그런 뭐예요? 헤드라이트입니다. 환하게 길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리더 모임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후라이팬에 구운 한우 고기와 숯불에 구운 한우 고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감사하고 너는 이렇게 기뻐하고 너는 이렇게 행복해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근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왜 다른지. 불평하고 달라고 하고 원망하고 그런 건지. 반쪽. 예전에 그 아수라 백작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수라백정이 아니에요. 한쪽은 검고 한쪽은 하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 보는 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빛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밝은 빛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비로소 쓸모가 있어요. 우리는 빛들이 모인 곳에서는 우리가 쓸모죠. 왜? 다 빛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은 어디예요? 어둠이라는 거. 어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어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그들의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하나도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빛 여러분 촛불 하나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다 물리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빛나지 않아요. 내가 뭐 뒤에 무슨 광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빛나십니다. 아멘. 그 빛을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의 식량, 한 사람의 도시락,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인 놀라운 기적. 이 기적 이야기가 5,000명을 먹였던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태도 말하고 있고 마가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도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따라왔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구약 광야에서 하늘에서 너에게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소년이 가져왔던 그 도시락으로 점심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였던 이 놀라운 것을 그들 유대인들은 기억할 수가 있었겠죠. 이 광경을 보면서 유대 광야 때 우리가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 먹이셨던 것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맞이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냥 요한복음에는 그냥 그들이 따라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 라는 그런 소문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찾아온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피곤하니까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먼저 가고 내가 잠시 쉬었다 갈게 라고 이렇게 하고 먼저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데 이미 무리들이 그걸 알고 이미 그곳에 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가는 곳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따라온 무리들, 이미 와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다른 말로 왕국이라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킹덤인 것입니다. 왕의 법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왜 선포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야만 했을까? 왜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고 했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 왕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립니다. 그 말씀의 법이 주관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마귀 사단은 우리 주위를 돌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위를 돌면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끊임없이. 나의 강점,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단 마귀는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모를 정도로, 우리 약점 하나하나, 너의 약점은 뭐야? 너의 약점은 뭐야? 그것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예요. 게다가 이 마귀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까지 몰고 다닙니다. 염려라는 군대, 근심이라는 군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안목의 적용이라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군대를 몰고 다녀요. 불평이라는 군대를 몰고 다녀요. 불신앙이라는 그런 군대를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는 요것만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끝나버려. 왜? 다 연구했기 때문에. 은서는 요것만 집어넣어주면 끝나. 함정미 집사님은 요것만 집어넣으면 끝나. 이미 다 연구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 모두를 다. 근데 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염려가, 근심, 걱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렇습니까? 염려가 지금 어디 뭉실뭉실 떠다녀요? 근심이라는 게, 걱정이라는 것이 몽궁 떠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염려를 팍 집어넣어주고, 걱정을 딱 집어넣어주고, 두려움을 딱 집어넣어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염려도 둘러싸고 있고, 걱정도 둘러싸고 있고, 두려움도, 정죄감도, 죄책감도, 열등감도, 그런 우울증도, 우울감도 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군대를 몰고 다녀도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내가 좋은 말이네,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삶을 주어졌지, 어디까지 살 수 있도록,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셨지, 거기에 내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 내가 하나하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고백하고 산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무시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단은 나를 무시하는 존재다. 두 번째, 사단은 나를 맞서 싸워야 할 존재다. 뭔지 모르겠죠? 알려드릴게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그럼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무시할 수 있지만은 사단이 나를 무시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단이 나를 무시해요. 그건 너는 사단 마귀가 너는 나하고 게임도 안 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면, 내가 말씀이라는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내게 올 때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단 마귀는 저놈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자녀 누구는 죄송합니다. 미라는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존재야. 그러면은 최권사님은 아주 강력한 뭐가 있다는 거죠. 준이도 해달라요. 준이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마귀가 뭐예요? 쟤는 내가 무시할 존재가 아니고 내가 싸울 존재구나. 뭐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마귀가 나를 무시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마귀는 누구와 맞서 싸울 대상이다 라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마귀 사단에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마귀가 맞서 싸워야 할 사람 중에 끼고 싶어요. 마귀가 무시하는 사람 중에 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로 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이겼습니다. 마귀의 대문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못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를 불러서 치유를 해 주시죠. 이건 합당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왕국의 법칙, 이 왕국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치유의 손을 베풀어서 치유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치유를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과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신성한 건강으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마땅한 유업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시골 근처로 가서 유숙하며 음식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곳 이곳은 외딴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하시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주는 거야. 너희가 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줘야 돼. 너희가 심어야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돼 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나보고 주라고? 나보고 주라고? 제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오니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더라.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잘 먹고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믿어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른 그런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겠죠. 그리고 뭐 동호회 가거나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경험하고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너에게 힘이 된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말씀을 그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너희가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 먹여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를 쓴 거죠. 마가복음은 머리를 쓰고 여기서는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산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계산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 믿음을 발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완벽함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내 완벽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완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완전하심을,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묵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계산하고 가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잊지 마시고 뭐예요? 어떻게 발을 믿음으로 내디시면 됩니다. 그 단계를 밟으면 돼요. 그냥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모습은 뭐냐? 계산 안 해도 답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이 주시려고 얘기하잖아요. 14절에 이는 남자들이 약 5,000명이나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50명씩 때르지 않지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 모두를 앉게 하더라. 그때 주께서 빵 5개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그 무리들 앞에 놓게 하시니라. 그들이 먹고 모두 다 배불렀으며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광주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남자들이 약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나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런데 아이들과 여성들은 제외됐어요. 네, 아이들과 여성들과 또 노인들까지 이렇게 합하면 약 10,000명 내지 더 이상 15,000명, 더 많게는 20,000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남자만 5,000명 할 때 남자는 뭐냐면 20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을 남자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면 5,000명입니다. 그 당시 남자만 계수했으니까. 그러니까 5,000명 숫자 쓰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왜요? 5,000명.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수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빈들인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많이 먹으려면은 한 사람이 1년치 본 것 가지고도 간신히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믿음하고 먼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려고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지시하는 게 뭐냐면 50명씩 그룹으로 앉혀라. 50명씩. 남자만 5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50명씩 하면은 몇 개의 셀이 됩니까? 5,000명에 50명씩 앉히면은 몇 개 셀? 100개 셀이 되잖아요. 100개 셀. 왜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라고 얘기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50명 그룹 중에 리더를 세워서 교육하고 또 교제하고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 5,000명을 케어한다면은 5,000 나누기 12 하면은 대략 400명 넘게 416명 정도 제가 계산해봤어요. 416.6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당 5,000명 중에 한 명당 그룹을 만들려면은 12그룹을 만들려면은 제자 한 사람당 416명을 케어해야 돼요. 권사님이 416명 해야 돼요. 교제하고 상담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정말 힘들겠죠. 내가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너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하나님께 그렇게 이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50명씩 앉아서 그 50명 중에 리더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 우리 조상들이 광야할 때 이런 기적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을 더 우리가 존경하고 더 신뢰하고 이분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함께 양육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더 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1인당 416명은 이 안에서는 어려워요. 물론 50명씩 안채라고 했는데 50명도 소그룹은 아니지만 소그룹 이 안에서는 교제가 되어지고 관계십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삶의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을 도와줄 수 있고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관계로 50명씩 안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셀이 50명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소그룹 단위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만 말고 이 안을 넘어서 더 많은 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성남의 유인자매 셀 교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경 브레이징 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안 보이시네요. 101 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녹향 신천 병원 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웅진 코지 셀 교회 신급익 셀 티처 셀 교회 인해 요양원 셀 교회 더 말할까요? 더 말하지 않을게요. 준이가 네 했는데 학생들은 소래고등학교 셀교회, 소래중학교 셀교회, 은계중학교 셀교회, 은행중학교 셀교회, 신천중학교 셀교회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0명씩 하는 게 조금씩 소단위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 교회가 요소 곳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 한 사람의 정욕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하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병이어를 어디에? 모든 일터마다, 모든 학교마다, 모든 가정마다, 모임마다, 지역마다 5개 셀, 10개 셀, 20개 셀, 30개 셀, 50개 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언덕 저 언덕 이 언덕 저 언덕 이 구탱이 이 바위에 이 나무 그늘에 그 셀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그런 것처럼 떡을 나눠서 교제하고 주님의 그런 것을 말씀한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 무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거기서 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TG 성경 읽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이 안 들었는데 안 들 줄 알았다고요. 제가 지금 뭐 하면은 자,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읽기 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읽을 수 있음에도 읽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입니다.
그걸 6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5번. 이 짧은 성경은 뭐 1장부터 6장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을 가지고 한번 쭉 읽으시고, 뭐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데는 한번 읽어야 되니까 힘든데, 이 짧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또 이제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이런 짧은 성경 구절은 한 번에 빨리 이 개정 성경을 읽으시고 다음에 또 한 번 읽을 때는 새 번역으로 읽든지, 메시지 바이블로 읽든지, 현대어 성경으로 읽든지, 쉬운 성경으로 읽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는 것도 참 어떤 지혜인 것 같아요. 짧은 성경은. 왜 그러냐면은 이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이런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해요? 또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없이는 예수님이 기능할 수 없어요. 아멘.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다면 교회가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는데, 인내 요양원에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어요? 인내 요양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셔요. 여기 서경 브레이징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서경 브레이징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어요? 서경 브레이징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 그들이 누구건, 그들이 어디에 있건 뭐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똑같아요. 원오원에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까? 예. 원오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그들이 누구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그는 혼자였어요.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내시 안에만 있었어요. 그 내시 안에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에디오피아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숫자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숫자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것 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나 채우셔야,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충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이 어디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이 어디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충만함이 어디에? 여러분 자녀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왜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분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기능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충만함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함인데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연약함이 있을까? 한계는 사라졌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명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1000명이 있다 해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밖에서 기능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나는 의분의 온전하고 합법적인 대사입니다. 나는 또한 그분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분의 대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권한이 뭐예요? 부여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대표한다는 것, 내가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그분의 라이크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아멘. 자, 다음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유력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2사람, 3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최소 생명체의 최소 단위는 서로 관계를 맺는 2-3사람의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생명체는. 바로 여기서부터 번식, 증식이 되어집니다. 시작되는 거죠. 두세 사람으로부터 교회 배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증식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형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18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세 명을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공동체로 결정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 교회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다면 두세 명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는 소그룹은 두세 사람일 때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성경에는 두세 사람밖에 없으면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가 훨씬 쉽다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고요. 두세 사람이면 비밀을 지키기가 좋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면 유동성이 가장 좋다고 말도 잘 통하고온다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도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 자녀까지 앞에서 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엄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걸 들어줄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합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포호네오인데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뭐냐면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들어보셨죠? 그 심포니가 바로 심포니의 어원이 바로 어근이 바로 이거입니다. 합심이라는 것. 헬라어로 심포호네오. 심포니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원이 일치하고요.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한다. 몇 명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혹은 세 사람 이상이 이 두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두세 사람을 언급하셨을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그림인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회 시스템과 구조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 재세팅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계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었죠.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영과 혼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곳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머리와 혼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면 이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영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걱정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영이야 라고 인식하고 알고 살아간 사람은 어디를 가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역할을 잘할 거거든요. 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잘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역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셀이 증식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뭐야? 오늘 미세먼지도 많대. 오늘 자외선 치수도 높대. 장마가 다가오나? 오늘 뭐 우중충하고, 뭐 기분이 뭐 쭈글쭈글하고 찌뿌둥하고 우중충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소그룹도 안 해. 셀 모임도 안 해. 모이지도 않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그 문화는 흘러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잘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오세요. 여기 오시면은 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영과 혼이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합니다. 삶은 영적이다. 삶은 영적이다. 네, 삶이 영적이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적. 그러네요. 말씀대로 되네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여러분이 이 계시에 있어서 여러분을 철저히 배우셔야 되고, 여기서 새가족반, 양육반 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 강정희 성도님이 아주 긴 시간 양육반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새가족반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또 그렇게 배우셨다면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럴 때 더 효과적이고 그 말씀이 내가 더 확신이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셀과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관계 지향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고 가족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죠. 셀 모임. 그래서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셀에서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 셀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와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리더로부터 인정받고 리더로부터 배가하는 좋은 리더십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관계지향적으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유기적 교회는 저절로 개척됩니다. 친밀한 교제, 말씀의 양육, 교회 주신 비전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제자들께서 친밀한 교제가 있고 말씀의 양육이 있고 교회 비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삼는 제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지 영혼 구원하는 제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요? 제자 삼는 제자. 이런 유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건물을 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몸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올바른 고백을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 세상의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킨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선언문을 리더들은 셀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세론들에게 인지시켜줘야 돼요. 리더들은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셀 모임에서 이걸 계속 인지시켜줘야 돼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면서, 그러면은 교회는 그냥 개척되어집니다. 제자는 무리와 달라요. 제자는 배움을 받습니다. 영적 리더로부터 코칭도 받고요, 또 영적 교제가 되어집니다. 삶의 기준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혼자 가슴 앓이를 해. 혼자. 셀 리더도 몰라. 누구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어. 자기하고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만 스트레스를 풀죠. 그게 뭐예요? 셀에서 그렇게 풀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을. 셀에서 풀어줘야 돼요. 물론 비밀이라면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셀인 거예요. 여기 밑줄 쳐서 친밀한 교제. 친밀하고 교제하고 관계 중심적이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룹단이 사명을 잃지 않는, 그리고 리더가 다시 배가 되어지는, 증식되어지는 이런 소그룹 단위 교제가 바로 교회가 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비전을 주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헌금도 할 수 있는 사람,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족구 동호회 가도 회비를 해요. 올 회비. 같이 간식을 먹고 그런 값을 냅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재정은 마음이에요. 안티 기독교 사람들은 물질주의다, 세상이 가진 사람, 이 물질주의 세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뜯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본성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돈으로 세상을 다 보거든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네 물질은 네 마음이 있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시간을 들일 거야. 심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알고 경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방향은 배가 증식하는 교회의 개척입니다. 배가보다도 증식이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LTG 있습니다. LTG,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우리가 LTG 하고 있는데 이 LTG는 두세 명이 매주 만나서 우리는 그냥 성경 읽기만 하는데 원래 이 LTG는 두세 사람이 매주 만나서 진정한 영적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LTG예요. 우리는 그냥 LTG 성경 읽기 하는데 물론 지금 LTG 모임을 잘하고 계신 그룹이 있어요. 멀리도 가고 교제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잘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삶의 깊이를 또 얘기도 하고 또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많은 분량의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매주 주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LTG입니다.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거나 또 주님을 떠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LTG는 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증식, 배가는 작게 시켜서 천천히 운동력을 얻어야 돼요. 운동력. 나중에는 그 운동력이 얻어지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TG 이거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LTG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신약성경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상에서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배가 하는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옥수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뭘 거둬요? 옥수수를 거둬요. 감자를 심은 사람은 뭘 거둬요? 감자를 거두죠.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기껏 진흙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땅의 흙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뿌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